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될 대목은 교황님에 관련된 것. 우리 교황님이 작년에 9월 26일 날 전 세계에다가 교황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기도 요청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달에 오고 있는 로사리오 성월 때 로사리오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문 두 가지를 꼭 해달라. 하나는 성모 마리아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와 그리고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묵지기도 끝난 다음에 꼭 좀 바쳐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향은 첫 번째가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참, 여기 교황님께서 갑자기 악마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악마의 세력에서부터 공격을 엄청 받고 있다. 엄청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황님만 감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교황님이 왜 갑자기 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까? 악마가 교회를 무척이나 심하게 공격을 하고 뒤흔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가 저지른 과거의 또 그리고 현재 잘못과 오류 이런 것 학대 이런 데도 더 잘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다 이제부터 용서를 청하고 고쳐가자, 바꿔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악마에 맞서서 주저없이 싸울 수 있도록 하라. 근데 공격받았던 악마, 여기에서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젠 주저없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사리오 성월 때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두 가지 기도를 해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느낌은 교황님의 의지에 따라서 10월달 그때 이 기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황님이 기도를 요청한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 거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교황님은 애절하게 청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 장미꽃다발 바치는 줄 알아요. 교황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로사리오 이 기도는 장미꽃다발이 아니에요. 저거는 완전히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무기와 꽃다발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로사리오 성을 자체가 그냥 꽃다발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 5월 달에 성모성화라고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달라요. 자, 이 말씀은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일초와 평화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와 성 미카엘 대천사가 악마로부터 교회를 보호합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악마로부터 교회를 보호. 악마는 언제나 하느님과 우리를 서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 그리고 성 미카엘 대천사 악마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마는 언제나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재에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게 하느냐, 이건 다 악의 악마에서부터 온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SNS 여기를 통해서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끌려 들어간다.
요즘에는 심하게 표현하면 SNS 완전히 악마들의 운동장이다. 놀이터야. 아주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장난하고 싶은 대로 장난해도 다 끌려오거든요. 다 끌려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업, 너무도 쉽게 만드는 거죠. 너무도 쉽게. 그래서 성모님께 보호하는 요청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문에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 미카엘 대천사님께 드리는 기도, 왜 갑자기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지금 현 교황님께서 이거를 요청하셨을까?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오 13세 교황님과 관련이 있어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등극하신 한 다음에 5년이 지난 그때 미사를 지내시고, 그런 교황 이제 집실에서 이제 교황님께서 미사를 지내시고, 그러고서는 끝날 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걱정했어요. 연세도 많으신 데다가.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는데, 깨어나시고 난 다음에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시를 보신 거예요. 이 환시가 뭐냐? 앞으로 일어날 100년간에 있어서의 전 세계와 교회 안에서 끔찍하게도 악마들이 작용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악마가 엄청나게 휘둘러 놓는다는 거를.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 환시 깨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전 세계 교회에 모든 미사 후에 드리는 기도에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미사 때 끝나면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했느냐?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례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1964년까지 한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도 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 구마경,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는 구마경,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려 구하오니 성 미카엘 대천신이여, 이 세상 전장에 우리를 보호하사 마귀의 악함과 흉계를 방비케 하시고 또 천주 저 마귀를 억제하여 굴복케 하시며, 너는 천국 모든 신을 총량하시는 자라. 세상에 두루 다니며 영혼을 삼키려는 사탄과 다른 악신의 무리를 천주의 힘을 인하여 지옥에로 쫓아 모르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했어요. 또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칙을 내셨어요. 회칙서를. 수플레미 아포스톨라투스라고 하는 회칙이 제목이. 이 회칙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의 역사에서 악의 세력이 얼마나 교회를 아주 심하게 침공했을 때 악의 세력을 분쇄시켜 버렸던 그런 사건들을 몇 가지를 써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그 회칙을 내셨어요. 자, 아포스톨라투스, 수프레미 아포스톨라투스의 맨 처음에 앞부분은 경외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 교회가 매일 당하고 있는 시련들을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심, 공적 윤리, 그 밖의 신앙 자체, 최상의 선, 그리고 모든 덕의 원천이 아주 큰 위험으로 인하여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위협받아요? 이게 첫 번째 전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교회 안에 회칙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 회칙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사안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나는 형제 여러분, 12세기 말에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가 마니교 이단의 소산인 알비파 이단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이 무서운 원수들을 거슬러 도미니코의 유명한 아버지이자 창설자인 아주 거룩한 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교리의 탁월함과 덕행의 모범, 그리고 사도적 열성의 무기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로사료라는 이름을 도입하여 가톨릭의 원수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로사료가 이때 처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묵주기도인 거예요. 묵주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도미닉 교회가 묵주기도의 전파자 역할을 무척 많이 한 거예요. 도미닉 교회가. 그래서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가르쳐주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단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교황님께서 이거를 거론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기도의 방법 때문에 이단의 계책들과 계책들은 교란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방황자들이 구원의 길로 되돌아왔고 불경자들의 광란은 그들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결성된 가톨릭 신자들이 무릎 앞에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이렇게 또다시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셔요. 이 신심의 효과가 또 한 번 드러나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터키의 막강한 군대가 거의 유럽 전역에 걸친 미신과 야만의 멍에를 지우려고 위협했던 16세기 시기에 놀랍게 발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1517년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입니다. 교황 비오 5세는 모든 그리스도교 제왕들 간에 공동방어의 열의를 일으키고 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교국을 위하여 하느님의 지극히 능하신 어머니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불타는 열망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결시킬 수 없었던 무사들은 하나의 간청단을 만들어 마리아를 불렀고 한 사람은 묵주기도로 그녀에게 거듭 인사하며 승리를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교전에 임했습니다. 전쟁 나가간 사람들이 묵주 들고 기도하면서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뒤에서 전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비오 5세 교황님이 그때 굉장히 많이 그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레판토 해전이 딱 붙었는데 전사를 보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해전을 하는데 해전 때 옛날에는 다 그 돛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선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해야 공격을 하죠. 맞바람을 받으면 전진도 못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도움을 내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키나데스 섬 근처 해전에서 그리스도교 함대는 크게 파괴됨이 없이 적을 완전히 격퇴하여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1571년에 있었던 10월 7일 날 있었던 레판토 해전입니다. 이 해전 끝나고 승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오 5세 교황님은 그날을 축일로 정했어요. 그 축일을 정한 거가 옛날 명칭은 뭐냐면 성모님의 승리 축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도 그 이렇게 무슨 여신이 뭐 전쟁에 나서 승리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느낌을 준다고 그래서 지금은 축일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로사리오 축일입니다. 성모님의 로사리오 축일 이거예요. 그게 축일을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축일을 기념하면서 여기다가 이 레오 13세 교황님은 거기다 덧붙여서 본인은 진심으로 신자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권고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그때서부터 10월 한 달이 거룩한 로사리오의 모후에 봉헌되기를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사리오 성월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로사리오 성월은 뭐예요? 악마하고 전투하는 집중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냔 말이죠. 아니거든요. 로사리오 기도는 항상 언제나 장미꽃다발, 장미빛, 장미화환 이거를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달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이게 메타노이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묵지 기도가 그냥 장미꽃답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악마를 분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다르죠? 갑자기 겁이 나세요? 이 묵지 기도할 때마다 이 악마를 생각해야 되니까 겁나시죠? 그래서 묵지 기도, 동정말의 주길이 그 다음에 로사리오 성월로 바뀌어졌던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묵지 기도에 대해서는 역대 교황님들께서 계속 강조하셔요. 레오 13세 교황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바오르 6세 교황님도 마리아 공경이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공경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가 10월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월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로 무장되어서 죄와 악의 세력과 투쟁하는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영적 무장의 달이다. 그래서 로사리오 성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요한 바울의 2세 교황님 거기에 더 나가셔서 묵지 기도에 성년을 선포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묵지 기도에 성년을 선포하시고 묵지 기도에 신비를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신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신비가. 그리고 이분은 묵지 기도를 뭐라고까지 설명을 하시냐면 기도학교다. 묵지 기도를 하는 기도학교다. 그리고 이 묵지 기도 안에서는 복음의 학교다. 왜요? 신비 묵상이 다 복음에 대한 것을 묵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학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교황님들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면 정말 메타노이아, 돌아가야 될 거가 너무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악마와 맞서서 주저없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돌 5개, 조그만 돌 5개 가지고 싸웠어요. 조그만 어린 소년이. 자, 돌 5개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기가 무척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드릴 때 굉장히 힘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그거를 자극하고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할 때 그때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아무리 적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움직이는 것,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키세요. 네? 이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그 다음서부터 다른 것들을 또 다시 한 번씩 하죠. 갑자기 이렇게 겁이 나지시는 것 같아요. 자꾸 악마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네? 겁나세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이런데 우리 스스로도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또 열심히 수독 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가 꼬이는 게 많아져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자꾸 방해받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힘내세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악마도 건들지를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 가서 건드려요? 내버려둬도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내버려둬도 떨어져요. 거기다 힘쓸 필요지. 보니까 하느님께로 계속 가까이 올라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런 영혼들은 딱 보면 들어 올라지거든요. 그러면 악마들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잡으러 가자. 그러면 하나가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여러 마리의 악마들이 덤벼들 거 아니겠어요.
굉장하게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의 도움과 또 하느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혼자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혼자서 못 이겨요. 악마가 그렇게 녹록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늘 악마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실망감을 먼저 가르치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힘이 쭉 떨어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결심해서 기도 생활을 하거나 뭔가를 수독 생활에 정진을 하려고 그럴 때는 걱정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왜요? 끝까지 가는, 힘들어도 끝까지 갈 때, 그럴 때 도움을 청해야죠. 자기 혼자 못 가니까 성모님께 그리고 주님께 힘을 청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가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시고. 악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방법이에요. 악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방법은 넘어졌다가도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걸어가고, 이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네? 다윗한테 무너지잖아요. 이 골리앗이 바로 이런 거, 그런 작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묵지 기도에 그 이음새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조금만 해서 그랬는데 성모님이 계시고 그 밑에 뭐가 보여요? 북쪽에 인공기, 남쪽에 태극기. 네? 저게 보여요. 저거를 왜 제가 이거 찍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했냐면, 전에 어느 분에게 있었는데 어느 분이 묵지를 들고 왔어요. 시부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묵지 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티마에 갔다가 그곳에서 묵지를 샀는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와서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봤어요. 또 저 목을 보여주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저쪽 콜롬비아나 또 다른 데서 있는 수녀님들이 만든 묵지 안에서 저런 거 보인다고. 요즘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를 꼽으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제가 전쟁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전쟁된 나라가 이 안에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되죠? 관심을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가졌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가끔 가다 저는 외국에서 다른 수녀님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뉴스에 나오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에 우리는 엄청 덤덤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우리 메타노이아가 필요한 거예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교황님께서 요즘에 문제가 뭐냐, 한반도, 이게 어떤 기사의 밑에 글자인데, 한반도 사랑 각별한 교황, 북한 땅 밟는 첫 가톨릭 수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 교황돼서 새로 오신 교황대사 파견 미사를 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교황님께서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던 우리 한반도에, 우리 쪽 말고 저쪽에는 어떻게 지냈었을까? 그동안에 너무 몰랐던 건. 근데 살펴보니까 북쪽에 저렇게 본당이 많았었단 말이죠. 네? 저 본당이, 저 보세요. 평안도 지역에 있는 본당, 그 다음에 황해도의 지역에 있는 본당, 또 함경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본당들이 있었는데, 이 본당들 57개 본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직자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안 남겼을까? 이게 북한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공산당이 들어있으면서 1946년에 김일성이 제일 먼저 한 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교 종파들 다 모아가지고 기독자인 연맹을 결성시킵니다. 기독자인 연맹. 거기에 강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만들어요. 강 목사님이 김일성의 외조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면 개신교 집안에 그 핏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산당을 들었으면서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다 끼워놓고 천주교회도 글리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양 교구장 홍영호 주교님도 가입하라고 그 강 목사님이 여러 번 와서 그래서 그걸 했는데 주교님이 단연코 거부를 해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교서를 내립니다. 여태까지 교황님도 그렇고 공산주의와 우리는 양립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했어요. 천주교만 빠졌어요. 조선 불교인 연맹도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조선 천도교인 연맹도 만들어요. 거기다 놓았어요. 다 만들었는데 천주교만 딱 빠져. 그러고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서 후환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천주교를 깡그리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황해도에 서울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20개 본당인데 거기에 구라고 써 있는 것은 9분이 순교를 해서 지금 시복시성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평양교구에는 21개 본당인데 24위가 지금 그 시복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흥교구 덕원 면석고 여기는 그 외관수도원에서 거리를 하고 이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16개 본당에 38분 지금 시복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복 준비는 어디서 하죠? 시복 준비는 북한 쪽에서 해요? 누가 해줘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데 정작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시복은 그냥 절차만 밟아서 면허증 따듯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복 시성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만큼 이분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공경하느냐, 신앙을 본받느냐 하는 거를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고. 저 이북에 평양교구 또 함흥교구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대 6월 26일, 6월 25일 날 그 참회의 속죄성 파주에 있는 참회의 속죄성당 거기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의정부교구의 이기현 주교님은 거기서 선언을 하셨어. 이북 교회의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 순례처로 참회의 속죄성을 지정 선포하셨어. 거기 와서도 기도하거라. 기도해 주는 본당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참회의 속죄성당을 그렇게 하면서 이북 관련되어 있는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2시서부터 4시까지 그리고 4시에 미사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년 된서부터는 그 다음서부터 완전히 깜깜한 침묵교회로 들어갑니다. 이 침묵교회로 들어갔다가 이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같으니 서로 건드리질 못해. 말만 했다가는 다 방공법으로 처단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북교회에 관련된 이름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적군인 거야. 저쪽이 형제가 아니고 적군.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88년도에 참 아주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선 시성식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걸 때 한국교회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교황청에서
돌아가신 요한 바로이스 교황님이 질문을 하셔. 우리 한국교회 이쪽에 있는 우리 상황을 다 설명하고 우리 교회 교세를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고 올렸는데 교황님은 북한 교회는 어떠냐? 이건 뭐죠? 왜 자꾸 이쪽으로 먼저 가? 먼저 가면 안 되죠. 북쪽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신 거야. 당황스러웠어.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낸 것이 이북 성교부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98년도에까지 관련돼 있는 얘기를 제가 얼른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별로 보면 여기 조선 교구가 있고 파리의 방정이고 거의 다가 교구가 설정된 게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교회들이야. 이쪽에 교구가 다 그때 만들어졌어. 나중에는 일본이 1942년도에 그 메리널 저기를 다 추방시키고,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교구를, 한국에 있는 교구를 다 일본 사람으로 교구장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서울교구에 있는 주교님이 교황청에다가 얼른 사표를 던져놓고, 그러고는 보좌 신분 노기남 신부를 교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빨리 끌어다가 교구장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주교가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런데 평양교구장도 비어있죠. 그 다음에 춘천교구장도 외국인들이 다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지 추방시키려고 자꾸 그러면서 하니 거니까, 그래서 노기남 주교님이 주교 성성식도 하지 않으면서 평양교구장 서리, 춘천교구장 서리 다 맡아서,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교구가 대구교구입니다. 결국 대구교구는 하야사카라고는 일본 주교를 만들어서 교구장으로 임명해요. 광주교구장도 다나카라고 하는 그런 신부를 교구장 대리로 거기다 집어넣어요. 막 이러는 과정에 있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강점기에 있을 때도 교회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교구가 결정돼서 이렇게 해왔던 거가 어떻든 공산당이 들어있으면서 하나도 안 남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38위 시복 그 성화, 그 다음에 24위의 평양교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사건이 있습니다. 1950년서부터 완전히 깜깜한 암흑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는 뭔가 하고 있었어요. 뭐가 하고 있었느냐? 이게 요즘에 밝혀져 있는 새로운 논문에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1982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주년 기념을 해서 북한 성교부를 만들고, 그리고 고 마테오 신부님이 84년에 파리로 가서 거기에서 이북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분이 주체사상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북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서 들어가면서 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저보고도 주체사상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거 했다가는 한국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서, 그런데 어떻든, 그런데 요때 1984년에 교황청에서 파리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CCFD, 요게 이제 그 원조 기구래요. 카톨릭 원조 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총재가 수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바티칸에서 50만 불을 평양에 보냅니다. 굉장히 그때가 힘들었을 테니까 평양에 보내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너무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원조 기구에 있는 수사님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잔치상, 생일잔치,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초대를 해서 갔다 온 기력이 있어요. 그리고 토고 주재의 북한 대사를 교황청으로 보내서 감사 인사를 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비동맹 국가회의를 이북에서는 많이 다녔어요. 거기 굉장히 중요시하게요. 비동맹 국가회의. 그래서 이 비동맹 국가회의는 바티칸에서는 옵저버로 참석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1987년에 평양에서 이 비동맹 국가회의를 하면서 거의 강요회담을 할 때 그때 바티칸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주재 스위스 사절로 가 있는 몽시녀를 파견합니다. 이 파견할 때 이분이 나 혼자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김수환 추경님한테 요청을 해서 비서신부님이 있었던 장익 신부님을 바티칸으로 파견하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갔는데 이 장익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그쪽에 거기에서 우리는 옵저 보러 왔으니까 큰 할 일 없고, 그런데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가능하면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최경 간부가, 거기 위원장이겠죠, 최경 간부가 천주교회는 단체 자체가 없다, 다 빠져없으니까. 기독자 연맹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찾아낼지 모르는데 벌써 87년이면요 50년서부터 시작을 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찾아서 5사람을 데려다 놔줬어요. 그 5사람이 당 간부들이 다 보고 있는데 5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장익 주교님이 다녀오셔서 바티칸과 그리고 김수환 주교님께 5사람이 천주교 신자 맞다 그러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첫째가 이분들이 쓰고 있는 교회 용어가 다 1950년 전 거지다. 다. 이든 여기는 아직까지도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1950년 전 거를 얘기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신부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신분을 밝히니까 당 간부들이 지켜보니까 말하고 이런데 무척 조심을 하는데 눈빛, 몸동작, 여기에서 역력하게 사제를 존경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1988년 부활절에 바티칸에서 평양에다가 초청을 해요. 천주교 신자를 보내면 교황님께서 부활 예절을 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보내라. 그랬더니 6명을 보냈어요. 6명인데 인솔자가 목사님이에요. 당 간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 간부들이 몇 있고, 2사람이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이 2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요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도숙 대례사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장주교님이 가셔서 만났던 분들이니까 아시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써놓은 게 뭐냐면 태영호 씨가 썼던 무슨 이렇게 책 안에,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천주교 신자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옛날 1950년 전에서 열심히 했던 분, 그러니까 그때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찾아가지고 천주교 신자 맞냐? 그러니까 당과 수령님이 우리를 행복해 해주시는데 왜 하느님이 필요합니까? 그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천주교 신자로서 교황청에 가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신자라는 것을 밝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천주교 신자다. 그럼 당신 천주교 신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대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천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1950년서부터 교회가 없어진 데 37년이 지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디귿교도 이렇게 돌아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기도 차리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티칸에 당신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천주님, 일생을 열심히 기도드렸더니 이렇게 어린 양을 불러주시네요. 천주님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이 보내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부탁을 하자. 그 부탁이 뭐냐? 여태 나온 대목입니다. 내가 밤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실은 아들도 모르니 제발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하신 이때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하고 아련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요 옆에 계시는 그 할머니가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장충성당 저기 제의실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때 다녀오고 1988년인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6월 30일 날 7월 2일 날 발표 평양 방송에서 발표를 해요. 6월 30일 날 조선 천주교인 협회가 결성되었다고 발표를 해요. 이 도대체 왜 발표했는지 무슨 연인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그거 밝혀볼 아주 좋은 자료. 그리고 그 해에 성당을 지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딱 하나의 성당, 장충 성당입니다. 88년도에 지었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잖아요. 그 성당이 지금 흔들흔들 무너지려고 그런대요. 그 지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고 그 다음서부터 이 천주교인 협회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직되기 전까지는 그쪽의 위원장이 이쪽에 우리 주교회의 민화위원장 주교님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리서를 만들어요. 이 교리서 엄청나게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형제를 왼수로 보느냐 형제로 보느냐 하는 이런 생각부터 메타노이아를 좀 해야 된다. 돌아야 된다.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죠. 뭘 해야 되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져야 뭔가를 하죠. 그래서 미움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의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라는 이 전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악마가 악마의 유혹 조건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짜 정보 이거 흘러다니는 거 전혀 가짜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진짜가 있는 것에서 자기 의도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것, 요거가 아주 악마들이 즐겨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내가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감이죠.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다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파티마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이 세자녀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세계 평화와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매일 묵지 기도를 하라. 이거 아주 당부하신 메시지거든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을 아예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가운데다가 제가 딱 모셔놨습니다. 기도 좀 하자고. 그러고선 그 다음에 기도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에 나는 천주교인이가 아닌가. 확실해요? 천주교인 맞아요? 그러면 천주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귀한 것들을 꼭 잡고 계셔야죠. 교회야 나는 한국에 무엇인가, 한국 땅 안에 무엇인가, 이거 자기 정립을 또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악마의 투장에서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또 덕을 더 쌓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관건들의 몇 가지를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